저는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선교지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을 믿고 기도 지원군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또 수시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파송교회가 있기 때문에 파송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헌신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싫은 때가 해운대 제일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제가 파송 후보생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선교국에서 1년 동안 준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 기간에 제 둘째가 그때 돌이 지났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선교 후보생이 되어서 내년이면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집에 돌아와서 우리 둘째를 보면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선교를 못 나가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다른 교회를 찾았습니다. 몰래. 거기 파송 받을 때 사람인데 제가 몰래 다른 교회를 찾았는데 해운대 제일교회 자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하고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한 3년 정도 사역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을 받아요. 제가 사실은 부족한데 다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남진 목사님이 다시 오신댔어요. 다시 그 자리에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나가라고, 애도 컸으니까 이제 나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순간적으로 듣고 다시 나가기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이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또 당회와 그런 것들 모든 걸 거쳐서 훈련받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도니까 18년 다 돼가잖아요. 그때 이제 파송받아서 나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갔는데 선교지는 정말 열정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이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실은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선교지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나 저는 아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선교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그곳에서 저를 환영해 주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하나님 복음 들고 그 땅을 갔을 때 그 땅에서는 오히려 저를 거부하고 핍박도 있죠. 무시도 있죠. 언어를 잘 못하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을 부딪히면서 연단을 통해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라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인도에서 그 나라 먼저 사랑하는 걸 못 배웠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싫어지고 인도 문화가 싫어지면서 사랑해야 될 선교 대상이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선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계속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혹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 당연히 이제 복음 들고 선교지 가면 그런 일들이 당연히 생기죠.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거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이 선교적 삶이거든요. 그런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선교적 삶 속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또 사랑 없음, 메말라가는 나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저는 외형적으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제 달란트인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제자를 삼고 태권도 사관학을 통해서 태권도 사범도 배출하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했지만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했나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마음처럼 사랑하지 못했구나. 한 번의 기회를 제가 제대로 살리지 못했는지 선교지로 옮기게 됐잖아요. 선교지로 옮기면서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갔는데도 동일한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선교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선교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제 선교사로 만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안식년을 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냐면요. 힘들어서 주님 안 서주시면 제가 기꺼이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열정이 너무 식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선교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 이제 마음이 왔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까지 안 해야 되는데 와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생명의 역사들을 가지고 뜨겁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정말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야 정말 선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느낄 텐데 오늘 저는 솔직하게 선교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안식년 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야 내가 설교를 할 게 아니고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누구에게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일으킬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는데 눈물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집에 왔다고. 선교사가 굉장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합니다. 솔직히 약하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것이 저의 또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간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고요. 동행하다가 주님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갔던 그 야곱의 인생도 주님 함께 하셨어요. 오늘 야곱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 중에도 누가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실패와 또 다시금 기회를 얻고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야곱의 삶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고난 속에서 악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구원자로 쓰신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왔는지 요셉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실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몸으로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천 후 10일 만에 오순절날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약속 그대로.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영을 만난 그 역사가 성령 강림 역사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지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선교사 한 영혼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는지 그걸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실제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신앙의 선배 여러분, 그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저보다 많은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도하시다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분이신 영원토록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종말이 와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얼마나 축복됩니까? 거기다가 성령 충만한 선교사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선교사든지 성도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었었습니다. 태국에서 있을 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영이 저로 하여금 말씀 붙잡게 하셔서 주야로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실 때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 맞나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신자라고 한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정말 사모하고 전도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을 이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 이름이 프라쿤 삐암런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 충만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코로나가 딱 시작되던 2020년 1월 첫 주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장소는 태권도 센터 상가 바로 옆칸이었습니다. 12년 전에 이제 태권도 센터를 제가 시작할 때 한 11년 됐네요. 그 옆에 건물은 점집이었습니다. 바로 옆집은 고급 철학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성가였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 그 점성가의 아들을 전도할 기회를 얻었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놀래서 그 애를 더 이상 교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교센터, 태권도 센터에. 그 이후에 얼마 후에 그 점집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가게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5년 전에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점집이 변해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실제예요. 그 옆에.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 오시면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가를 제가 태권도 센터로 얻을 때도 11개월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센터 제가 맡을 때가 아닙니다. 11개월을 기도했어요. 그곳은 하나님 교회가 선교사 보내야 되지 제가 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태권도 센터 시작을 11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곳에 센터를 시작하는데 제가 보증금과 첫 달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12년이 된 거예요. 한 달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옆에 교회는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제가. 사람에게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요. 지금도 저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면, 선교지로 저를 부르셨다면 보여주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저를 부르셨고 이곳에 보내셨다면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방법을 해결해 주셨어요.
저의 간증입니다. 17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선교제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는 길들이 때로는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5년 전에 포라큰 뼈없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6명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6명 청년들이 이제 다른 선배 선교사님이 맡아서 하다가 이제 맡을 수 없게 된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맡아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바로 터졌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그 사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이제 좀 늘었어요. 태국에서 한 영혼이 참 귀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략 몇 명 배가가 되고 더 늘은 것 같아요. 청년들 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명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인원이 그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 드릴 때 좀 초청도 하고 해서 더 인원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네, 성탄절에 또 교제, 식탁의 교제도 하고 있고요. 저는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아짠다.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될 수 있거든요. 여자도. 그래서 태국에서는 목사 안수 될 때까지 한 4년 정도, 네, 또 한 3, 4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성탄절 마치고 전도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자.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때 나가서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선물 그리고 복음지를 전도지를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또 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가리키는 이제 장면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을 장별로 가리키거든요. 성경을 너무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성경 장별로 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복음서를 지금 하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장별로 의미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은 이제 주일 학교 예배입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이제 태권도 도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주일 학교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애들이 처음에 안 믿는 애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 접촉점으로 태권도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 앞에 순서가 한 30분 더 있다. 뭐가 있냐면 이제 노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성경 배우는 시간,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 태권도 하기 전에 그런 순서가 있구나. 기독교 단체다 이러면 이제 보내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한 12년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가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에 6년은 제가 주로 중심이 돼서 하다가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설교 돌아가고 찬양 돌아가고 이렇게 제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세워서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자, 이건 이제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뭐 주일 학생도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 아닙니다. 돕는 선교사입니다. 태국인이 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태국 우리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고, 예, 그렇게 제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철저하게 주도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 세워주는, 현지인을 세우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목적이 뭐냐면요, 자립하는 교회,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 그 자립도가 지금 50% 이상이 됐어요. 스스로 사례라든지 렌트비를 50%를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 어디에도 선교지에서 건축으로 도와주라는 말씀을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 사람 세우는 말씀을 가지고 세웠잖아요. 건축해 주는 거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제가 이렇게 후원 스폰서 따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지만은 사람을 세우자, 교회가. 그게 나는 성경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교회도 이제 상가를 좀 더 큰 데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예, 교회당이 이렇습니다.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네, 30명 정도 되면 우리가 다른 넓은 장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예,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자, 이 장면은 뭐냐면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 예배, 제가 먼저 얘기 간증했고요. 요거는 수요 기도회예요. 근데 태국에서 수요 기도회가 잘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새벽에는 우리가 각자 말씀을 나누도록 우리가 이제 온라인 그룹으로 말씀을 주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 수요 예배는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우리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제 5년 동안 넘게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한 명씩 나와요. 늘어나요. 1년에 한 명 늘어날까. 그냥 오라고 오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은혜를 삼아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 한 명 넣으니까 와,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에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 어떤 게 따라옵니까?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노처녀가 있었어요. 이제는 결혼 포기해서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기도하자. 또 기도했거든요. 이제 첫 애가 생겼어. 결혼해가지고. 그 응답이에요. 그 친구도 놀랐어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봐요. 또 직장을 못 얻던 친구들이 직장을 얻었어요. 그런 이제 응답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 그 수도 기도의 시간이 우리는 너무 귀하고 행복해요. 예.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아주시겠습니다. 이 장면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말씀 예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기도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정해놓고 이제 캠퍼스를 가든지 방학 때는 이제 마을에 가서 전도합니다. 자, 캠퍼스 가서 전도하는데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대학생들에게 또 간식도 이렇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가르쳐 줬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말도 못 꺼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는 얘들이 너무 잘하고 전도를 잘해요.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어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우리 그 온라인 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갑니다. 가는데 우리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가요. 그냥 생활이 됐어, 생활이. 있든지 없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게 한다. 정말 청년들이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기적 같아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예. 저 친구 중에 이제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지, 제가 이제 전도지 나눠줬는데 친구까지 데려온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권도로 전도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태권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태권도 가르치는 때도 참 보람이 있다 생각하지만 말씀 가르칠 때 제일 행복합니다. 태권도는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칩니다. 태권도를 이제 제가 가르쳤는데 우리 청년들을 이제 대부분 다 하게 되고 태권도 하는 목적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왜 태권도 가르쳐 주고 당신들이 배우냐면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목적 말고는 없다고. 태권도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 말고는 다른 이유 없다고. 그래서 저렇게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이제 태국이 다 무료거든요. 제가 비싸게 배웠어요. 비싸게 다 자격증 따고 해외 사범되고 해외 심사위원 다 됐어요.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쓰라고. 아낌없이 쓰라고. 그렇게 하다 태권도 배우러 와서 예수님 믿는 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 검은 띠가 이제 대부분 됐고요. 이제 예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피아노도 가르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반주자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주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선생 선교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네. 친구는 이제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한테 태권도 배웠던 애예요. 잠시 또 안 나오다가 다시 나왔는데 태권도 다시 하고 있고 저렇게 또 예배도 드리면서 이제 피아노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습. 지금 이제 최근에 찍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태권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같이 찍었고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한 초등학교에 태권도 강의를 제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검은띠가 여러 명 나왔기 때문에 그 검은띠 딴 우리 제자들이 이제 제가 가지 않을 때는 대신 갑니다. 가서 이제 하는데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가 후원을 해줘요. 매트 다 깔아주고 도복 다 해주고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 허락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만 가르치지 말고 태권도 정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꼭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만 전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장면 똑같은 거네요. 그 다음 장면요. 예,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이제 승급 심사할 때 제가 가서 심사하고 이제 노란띠 올라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시더라고요. 서셔가지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초청 행사할 때 우리 안 믿는 애들이 주로 많습니다. 저 친구들이 이제 그냥 먹으러 오고 하지만 교회에 그냥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신이 강해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또 이제 선물 나눠주러 가는 모습들이고요. 자, 저기 뒤에 보면 교회가 바로 옆이고 저 안쪽에 상가가 태권도 센터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예전에 오신 분들은 저 태권도 센터만 보셨고 요거는 이제 못 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서 이제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모습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예, 우리 또 전도하는 모습, 캠퍼스 전도하는 모습. 예, 그 다음. 예, 요것도 이제 주일학교 때 태권도 좀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저렇게 이제 예술도 좀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학금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주는 어느 한 분이
이제 좀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저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캔버스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장면. 전도사님이 또 전하는 모습. 예. 예,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사역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면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너무 기쁜 걸 많이 체험합니다. 주님이 저를 너무 기뻐하신다. 와, 그걸 체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그 축복과 아울러서 전도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또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